기독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사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내 아들이, 내 손자가 계속 대를 이어가는 것이 내가 바로 다시 사는 거라고 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는 내 살아가는 동안 업보를 통하여 천상계라든지 아니면 지옥계, 아수라계, 축생계, 여러 가지 6가지의 그 세계를 계속 내가 되풀이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뭐예요? 과거에 어떤 무엇이 윤회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그 누구는 누구예요? 그 앞에 세계에 또 누가 윤회된 거지 내가 다시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사람이 자동차를 아무리 망가졌어도 사람이 만든 것들은 사람이 다 고칠 수 있는데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 육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지요. 아니면 어느 교단은 또 영혼과 육으로 나뉘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 명확하게 누구 것이 옳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해석에 따라서 영혼, 육, 삼분설과 영혼, 그 다음에 육으로 나눠졌다고 하는 이분설이 우리 기독교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나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육체는 잠시 빌려 있고 다시 뭐예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영원히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다 마치시고 자신의 때에 우리 모두를 부활을 시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함 받는 교회의 교인들이 무엇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부활의 힘이 기독교회의 힘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거나 이것이 거짓이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확신에 찬 경험한 사도 바울이 부활의 힘을 의지하여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로마에서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한 거지 원어에서는 그냥 마비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는 뭐예요? 마비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중풍병자와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4명의 남자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침을 받고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서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렇게 큰 집이 있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아섰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4명의 사람이 지붕 천장을 뚫고 이 들것에 누워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그 계신 방 안에 내려보내서 치료받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매트를 정리해서 걸어 나가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갈채와 찬사를 보내고 거의 경악할 정도의 놀라운 충격을 받으면서 한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그 얘기가 12절에서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절대 절망이고 이제 나 끝났다고 하는 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인생에서 사람들이, 친척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고 이런 찬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중풍병자라고 했지만 중풍병자는 아니고 마비됐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 마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찌들렸을 때 그가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집안에 처박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무슨 문제로 말미암아 어떤 부분이 마비됐다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아무쪼록 마비된 사람이지 중풍병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도 중풍병자와 마비된 거는 분명히 그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다르게 일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과거의 일이지 않습니까? 마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과거의 일을 기록한 거잖아요. 또 우리가 봤을 때에도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럼 과거의 일인데 오늘 중풍병자가 들어오는 이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현재형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서 현재 교회에 어느 시대에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바로 이 말씀이 오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일상 목사님의 그래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통념에는 병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아니면 저주라고 하는 그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눈이 멀었습니까? 무슨 죄 때문입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물은 적도 있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사람이라든지 어떤 여자라든지 이랬을 때 차별시하는 그런 관념들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요지부동입니다. 들어가게 하지를 않아요. 잠실 주경기장에 10만 명이 모였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많이 모여봐야 몇십 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화가 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중풍병자, 마비된 환자,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배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만 있으면 비켜주면 됩니다. 근데 저들은 다 버티고 안 비켜줘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집과 통념을 가지고 배간시했기 때문에, 차별시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늘날도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교회에 갔는데 어느 사람 때문에 시험대로 못 가고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만 세상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약간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절에 가라고 그랬대요. 이런 미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신내림 구술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됐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구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절에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재수 없는 목사 만나면 인생에 정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온 붙은 거예요.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아침보다 재수 없다는 소리예요? 뭐 엄부 떴다느니. 정말 그렇잖아요. 살아보려고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지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교회를 보내야지 절로 보내버렸어요. 그럼 무당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교회로 와서 집사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목사가 문 밖에 서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일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막습니다. 학력의 장벽, 끼리끼리의 장벽, 생활, 소득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끼리끼리 놀아버려요. 사람들이 뭔지 모르는 그 벽을 보고 떠날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첫 번째 창설한 목사가 죽은 다음에는, 은퇴한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장로들이 자리 잡고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해서 지 사무실로 만들고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오면 배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수많은 재산을 자기들이 갖고 놀 수가 있기 때문에. 끝없이 세미나라고 하는 미명하에 설악산에 나가고 동남아시아 나가고 외국이나 왔다 갔다 하는 장로. 언젠가 신문에서 무기 거래상 하던 사람의 비리로 신문에 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 비밀의 방이 있는 거예요. 장로가 이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 줄게요. 어차피 죄인일 때 돈 벌고 싶으면 어느 특정 교회를 내가 지적해도 거기 가서 끝까지 버텨서 장로하세요. 그럼 그 재산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인간들이,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들이, 특정 계층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마가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면, 마비된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사업이 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애달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문 앞에 막아선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교인이 저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자동차가 뭐예요? 코란도 C만 타고 다니셨는데 좀 좋은 차지요. 또 사주시는 분도 저에게 외제차입니까? 뭐 에쿠스입니까? 뭡니까? 그렇지만 제가 자동차 전시장에 가서 코란도 C를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바꾸셔야죠. 목사의 자동차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벤츠 600을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또 어느 교회 교인은 자기 교인의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때 손가락질하거나 쑥덕거리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질하거나 쑥덕하는 교인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입니다. 제가 이화영 집사님이 자동차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매장에 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조금 더 큰 차를 타셔야죠. 제가 그래도 5만 킬로, 6만 킬로 무사운전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때문에 뒤집어 써서 한번 보험금 낸 적은 있지만 전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긁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지만 제가 코란도 C를 탁 찍었더니 이화영 집사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화영 집사 때문에 저 사람 죽을 때까지는 코란도 C를 못 벗어납니다. 아무쪼록 먼 훗날 내가 65세가 되면 내가 그래도 꿈꿨던 아우디 좀 타고 싶어요. 그래서 아우디 누가 사주면 탑니다. 그거 안 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코란도 C를 왜 좋아하냐고 이화영 집사님이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Not so big. 그렇게 크지 않은 차라고. 신방 갈 때 어느 골목이나 어디나 잘 달리고, 내가 뭐 카 레이서를 할 겁니까? 내가 허황되게 허풍을 떨면서 돈 많은 척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가도 아닌데. 여러분은 좋은 차 타세요. 그리고 좋은 차를 많이 타본 결과 가장 좋은 차가 뭔지 저 나중에 사주세요. 65세 넘어가면. 먼 훗날에 someday
내가 아우디도 한번 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황장애 때문에 저는 작은 낮은 승용차는 못합니다. 교통사고로 공황장애를 아프리카에서 겪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차는 높아야 되고 유리창은 넓어야 돼요. 이게 어딜 찌그러뜨렸거나 아니면은 유리창이 약간 오므라들었거나 그러면 답답하죠. 근데 아우디 SUV를 봤더니 아주 미끈하게 빠져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나 저거 사줘. 그럼 교인들이 아멘, 네, 그러죠. 그러나 그때 그걸 사왔을 때 타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멍청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코란도 씨를 딱 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당연히 남편이 돈 못 버는데 그러다가 뭐 누구 집은 어떻고 누구 집은 어떻고 하는 자체가 그게 남편에게 힘주는 게 아니고 더 비수를 꼽는 거나 똑같아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그랬다잖아요. 남편이 자기한테 괴롭게 할 때마다 나무에다가 이만한 나무를 남편이라고 하고 못을 빡빡 박아버렸대. 빵빵 막.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묻더래요. 이 왜 이렇게 나무에 못이 많냐고. 당신이 나한테 성질 낼 때마다 내가 망치질해서 그냥 쳐박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그럼 다 뺐대요. 뺐지만 그 못자국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착취하거나 갈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고난과 고통을 같이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복받으면 나와 나눠야 돼요. 근데 저만 누리는 인간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 없다 그러는 거죠. 목사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인절미 하나를 만들었어도 담임 목사님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고구마 하나 쪘는데 하나 갖다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유 목사님은 그런 거 드시겠어? 말리는 이것이 마귀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 같이 고통을 나누고 같이 축복을 나누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르쳤던 여학생이 어느 날 강남에 큰 교회 갔는데 주일마다 남편과 싸웁니다. 교회만 가면. 왜요? 교회 갔더니 다 좋은 차, 외제차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도 창피해서 못 살겠으니 자기 이 그랜저 팔아버리고 자기도 외제차를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그 여학생이 그 교회 박차 그냥 옮겨버렸대요. 그렇다고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당에 운동장에 좋은 차들이 많이 생겼을 때 저 가슴도 뿌듯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좋은 차들을 타는구나. 또 조그만 자동차 타고 온 교인, 또 아니면 15년 된 교인, 자동차 타고 온 교인 보면 마음이 아파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새 자동차 사게 해주세요. 그런 환경 갖게 해주세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 차가 가다가 어디 가서 쓸까? 마음이 아파요. 주여 내게 복권이라도 당첨되게 하신다면, 그래서 내가 로또 1등만 된다고 한다면, 30억을 탄다면 내 자동차를 100대를 사다가 소나타를 쫙 운동장에다가,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운동장이 넓으니까 쫙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열쇠를 다 줄 거예요. 나가! 뛰어나가! 운동장으로 가서 네 마음대로 타. 색깔은 네 마음대로 고르는 거야. 나 그런 미친 꿈을 꿀 때도 많아요.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좋은 것 같이 나눕시다. 시작. 축복을 나눕시다. 예수님은 마비된 환자에게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가 부활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의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어요. 죄는 누구의 죄를 봤어요?
그 누워있는 사람의 죄를 봤어요. 그래서 너의 죄들을 사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거기서는 복수로 쓰였어요. 죄들을. 그런데 여기서 그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이 고쳐진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이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치료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믿습니다, 믿습니다. 옛날 어떤 개그맨 하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서는 조영기 목사님 흉내내면서 날마다 방송 나와가지고 나쁜 짓 했어요. 흉내냈어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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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역시 그 사람도 나중에 안 좋은 일 생깁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코미디 개그의 소재로 만드는 자체가 나쁜 짓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그런 걸 믿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까 어떻게 있었다고요? 집 앞에서 다들 막고 있는 거예요. 무리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이 환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의 통념, 자기들의 갖고 있는 고집,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의 편견, 그것 때문에 너는 여기 들어갈 자격이 없어. 지금 있는 사람도 많아. 이런 식으로 거절한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은 다 거절하지만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거절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예수에게 가면 나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중풍병자를 배려하고 수용하는 자세,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이때 일어나 걸어간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신적인 수동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가 표현할 때. 그래서 뭐예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바로 이 신적인 수동형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의 기본 문장,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일어나고 하는 이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부활에 썼던 단어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였지요? 마가복음은 성경 사복음서 중에서 첫 번째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골조와 같고 나뭇잎은 없지만, 비록 1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나목과 같이 중요한 가지들만 있어요. 그럼 복음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예수가 생애가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교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지 않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 타이트하게, 스마트하게, 심플하게, 아주 그냥 파워풀하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생뚱맞게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합니다. 열병이 났대요. 그까지 열병은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모든 부모들도 아기가 열나면 브루펜 시럽 먹이면 열 내려가요. 잠 안 자면 브루펜 시럽 한 숟갈 더 먹이면 잘 자요. 애들이 마취 효과가 나와가지고. 누구나 열 내릴 수 있어요. 타이레놀, 브루펜, 펜잘, 열 내려요. 중요한 병 아니에요. 왜 생뚱맞게 가장 중요한 수제자 베드로가 그의 아내 이름이 나오는 게 더 나을 텐데 장모가 익명으로 나오되 또한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일으키셨어요. 그의 열병을 일으키셨어요. 거기에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부활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두 곳에 바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장면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때 쓰는 그 일으켜진다고 하는 그 단어로 용어로 쓰였던 그 단어를 여기서 썼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부활이 죽은 다음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이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나라가 되고 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을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먼 훗날에 또 주님이 재림해서 진정한 더 처치, 그 교회, 그리고 그 나라가 온지요. 오는 겁니다. 오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똑같이 부활도 죽은 다음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의 문이 닫혔을 때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이끌려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수평적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막혔고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면, 그러나 이 믿음 있는 4명의 남자들은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어서 수직으로 하나님과 앞에 내려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수평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의 구멍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십니다. 천장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절망에 혼자는 움직일 수도 없는 이 마비된 이 환자가 4명의 믿음 있는 사람들,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저들은 그 타부시하지 않고 차별시하지 않고 그를 데리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수평의 문은, 수평적인 이 세상은 막혔지만 그러나 하늘로 공중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예수 앞에 그를 내려놨을 때 그는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장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가 봐봐야 볼수록 내 눈이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면, 수건을 벗어버리면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차별하지 않는 주님, 모두를 수용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그 죄를 용서하는 주님이지 그 죄를 지적하는 주님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고 예수에게 그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내려왔을 때 그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지 않았어요. 네 죄들을 사한다. 네 매트를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들의 단점을, 약점을 우리는 지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질병 가운데 있든 무엇에 있든 간에 앞에 다 맡겼어요. 내가 이 수평적으로 보는 이 세상에 다 맡겼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직의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말이 마가복음 2장 11절과 사도행전 3장 15절에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그랬을 때 그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 부활에 쓰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주여,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역사가 나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미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부활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놀라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정치 뉴스에도 지난 주간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문제 때문에 어느 당이나 다 시끄럽게 뉴스에 보도됐어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탈락합니다. 그 중에 재밌는 건 그분이 나중에 나 욕할는지 모르지만 별 볼 일 없는 분인데,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계속 뉴스를 타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천위원들의 압력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마지막 탈당을 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배랑간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부산 영도딸이 갔다가 오더니 다른 사람들 몇 죽여버리고 이 사람을 살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 죽이지 않아요. 다 살려요. 차별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사람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고 뭘 해야 되지만, 영도딸이 갔다 오신 이 김무성님은 다른 몇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공천 학살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구에서 출마했던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뉴스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 온몸이 경련을 일으킨다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경련 일으킨다고 하지 마. 진짜 경련이 일어나요. 입찬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마이뉴스를 봤더니 천당과 지옥을 오간 유승민. 뭐 했어요? 어느 신문 봤더니 부활한 유승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활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살리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 주님은 모두의 죄인을, 자기를 적대시하고 자기를 죽인 사람까지 다 용서하시고 모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기독교회는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차게 그 부활의 힘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도다라고 그랬어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칼날에, 도끼에, 짐승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지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뚜벅뚜벅 죽음을 향하여 걸어갔지만, 죽음이 죽음이 아니고 벽이 벽이 아니라 그 벽 뒤에, 죽음 뒤에 영생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 절망 속에 있을 때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막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막지 말아야 됩니다. 계층 간의 불화가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을 있게 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박사기를 딴 사람이나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나 누구나 이 교회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물질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면 그가 바로 중풍병자, 마비된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문 앞에 막아선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 교회는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만민에게 열려진 교회가 되게 하세요. 만민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수평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막혔을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문이, 수직의 길을 내가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제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 영혼육의 환경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